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 맺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변화와 그리고 완성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저촉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그 관계를 따라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일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주일 설교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말씀을 그 주일날 읽으셨잖아요. 근데 엘리에 대한 성경의 소개가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 없고 주님의 이상이 잘 흔하지 않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에 숨어있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거 괴로워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요, 뭐가 문제일까?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고 막 이래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 열정과 그런 어떤 영적인 긴장 상태를 살아야 이게 건강한 건데, 엘리는 그냥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집안의 아들들의 문제를 막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엘리가 꼼짝도 안 해요. 심지어는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셔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면요, 우리가 이거 뭔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깊이 있는 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삶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저도 청년부 담당 목회를 한 8년, 9년 했던 것 같아요. 꽤 길게 했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이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역설적이게도 교회 어른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그들만의 세상,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문화도 틀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 교회 직분이 있는 어른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청년 때 시절의 것을 막 강요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청년들이 싫어하는 음료가 뭐냐면 라떼라고 해서, 내가 청년이었을 때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한 30년,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의 청년들한테 요구를 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하던 찬양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어쩔 땐 좀 죄송한 얘기로 기도만 해 주십시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고, 의외로 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기도만 해주시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양육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도 생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의 속성이 있잖아요.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게 멈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조화가 아닙니다. 다 생명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해나갑니다. 성숙해 나가죠. 그렇다면 그것을 대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이미지와 그 인상과 내 기억과 과거와 추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을 인정하고 현재 내 앞에 서 있는 그 생명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도 그와 같으십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은 바람 같으세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불 같은 성령을 좋아합니다만, 성령께서는 불 같기도 하십니다만 바람이신 성령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래요.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렛 전승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님이 정말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듣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호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요. 사람을 대하실 때도 그렇고 이웃을 대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를 존중하시고 대화하는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에 벌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그 인상 깊은 상황, 그 너무 좋았든지 너무 고통스럽든지 그것만 붙잡고 보면 그건 허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상황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안에, 그리고 그 상황 위에, 그리고 그 상황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고 영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영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매일처럼 새로워져서 새 힘, 새 능력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원하는 게 찾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거 못 찾으면 어떡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제가 교회 바자회에서 500원 주고 산 닭이가 인사동에서 제가 100 얼마에 100 몇만 원에 이렇게 있는 거를 똑같은 거를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 눈에는 그게 500원으로 보이는 것이죠. 3년 동안 내놔도 안 팔리니까 그냥 여전도에서 그냥 권사님들이 500원에 하는, 저는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5만 원에 사왔어도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것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 것에, 지나간 것에 눈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놓친다면 얼마나 이거 한탄스러운 일일까요? 성령은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호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 길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복에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오늘 이루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을 귀하게 마음에 담지만 거기에 얽매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모든 것들 안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